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관찰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전에는 원래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하게 크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전혀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인 그런 존재를 대단한 가능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은 아닌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로 가능성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 속에서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어릴 때 읽었던 안데르센 동화집이 있습니다. 그 안데르센이 쓴 그 동화 중에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에 미운 오리 새끼 또는 못난 오리 새끼라는 주제의 그 동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둥지에 알을 깨고 새끼들이 부화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유달리 못생긴 새끼 오리 한 마리가 같이 태어나게 돼요. 다른 새끼들한테 따돌립니다. 너는 왜 나랑 달랐냐? 우리랑 다르게 생겼냐? 그래서 이 따돌림 받는 오리가 늘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연못을 헤엄쳐 다니게 되는데 늦가을 가을 그 밤하늘에 하늘을 가르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멋진 그 하얀 그 백조가 떼를 지어서 어디론가 날아가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되었어요. 못난 우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나도 저렇게 멋지고 우아하게 좀 창공을 하늘을 날아보았으면 좋겠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자기 날개를 힘껏 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오리 몸이 슝하고 하늘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다시 연못에 내려앉아서 자기의 모습,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조금 아까 자기가 목격했던 그 백조들의 모습과 자기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나는 오리가 아니고 나는 백조였구나.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자기는 우아한 백조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동화의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깨우쳐준 것이죠. 저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신분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깨우쳐 준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남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욕하고 미워하는 세리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역전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 가시는데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방법이 바로 인정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맨날 혼만 내면 애가 기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잘할 때는 잘한다라고 인정을 해주고요.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혼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잘한다 격려해 주게 되면 그 아이가 진짜로 잘하게 되는데 너 못한다 왜 그러냐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자꾸 아이에게 저주를 퍼붓게 되면 아이가 그렇게 장성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쭈그러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인정해 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인정을 받으며 인정을 먹고 살죠. 자녀들도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도 당신은 유능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해 주게 되면 거기에 격려를 받아서 열심히 살게 돼요. 운동 선수들이 운동할 때에 열심히 운동장을 달려 뜁니다. 잘하고 싶거든요. 막 응원해 주잖아요. 잘한다 응원해 줄 때는 힘이 나요. 그런데 계속 비난해 보세요. 힘이 빠져서 오히려 잘하던 경기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이를테면 한 사람 등장시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40년간 광야에서 야인 생활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쓸모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고 80이 된 노인에게 당신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본 거죠. 그때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자기를 압니다.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기 압니다. 신분도 이렇고 지위도 이렇고 지금 나는 양찌는 노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있어. 그러니 나를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쓰세요. 나는 쓸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내가 형 아론을 내게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그리고 출애굽 사명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는가? 장정만 60만 명, 다 합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출애굽해서 광야로 갈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로 이 모세를 인정해 준 것이고 그걸 리더로 세우셨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가능성의 기준과 우리가 보는 가능성의 기준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니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7명의 아들 가운데에 왕이 될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순서대로 장자로부터 찾아 계속해서 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다 첫 아들부터 풍채가 좋고 풍기는 이미지가 왕의 이미지가 보이는 겁니다. 벌써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경험 많은 사무엘의 눈으로 볼 때도 야 너는 왕감이라고 볼 정도면 여러분 그 풍채로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비주얼 갑입니다. 볼 때 이 사람은 왕감인데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누구한테까지 가느냐? 막내인 다윗에게까지 가더니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기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인정해 준 겁니다. 별 볼 일 없지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준 거란 말이죠. 어떤 중심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난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 요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준 거란 말이죠. 이걸 긍정적으로 봐주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바울을 보신 하나님도 동일하거든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내가 능한 것이 아니라 능하게 만들어 주어서 능력이 있게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인정해 주셔서 진짜 충성했는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 주어서 인정해 주어서 나한테 직분을 맡겨 주었다 그랬습니다. 인정해 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물불 안 가리고 하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넌 정말 됐어 너는 깜이야 그렇게 말하니까는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어서 직분을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꾼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대체 불가의 존재. 청년들과도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우리를 만들었을 때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60억이라는 인구 정말 앞발에 걸리고 뒷발에 채이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랑 똑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오직 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지구촌 전체에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난데. 여러분의 존재가 대단한 존재고 귀한 존재인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가능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선택했고 불러주었고 맡겨주었고 하게 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권적 선택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본질이 실제가 내 정체가 어떤 정체인가? 우리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없이 똑같은 거예요. 뭐 크고 작고를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50보 100보지 우리는 전부 다 타락한 속성이 있어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의지가 없단 말이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오래 못 가요. 작심 3일. 뭐 좀 어떻게 작정을 해보려고 해도 겨우 3일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이 우리 존재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불러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베푸는 이런 사랑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무조건 나를 위한 사랑이라 그 말이 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뭐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음에 들면 사랑하죠. 자기 마음에 들면 막 다 빼주려고 그러죠. 마음에 안 들면요. 그래도 사랑합니까? 아니죠. 마음에 안 들기는 미워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비판하잖아요.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험담하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멀리하잖아요. 이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란 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속상하게 만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구제불능의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볼 때에 구제불능의 존재로 보지 않고 인정해주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선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너는 해도 넌 못해, 넌 안 돼.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도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도와주시는 거란 말이죠.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그 주권, 강력한 주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 마음, 손길,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막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측은히 여긴다, 동정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럴 때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인생 보면서 한심하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고 정말 답답해 보이고 눈에 뻔히 보이는 이익만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보시고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쓴 용어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내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애정, 그런 내 속에서부터 간절히 끌어넘치는 그런 애정을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장의 아픔이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나라의 그 중국 진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막 원숭이 한 마리가 강변을 막 따라 달려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막 달려와요. 계속 강변을 막 따라온단 말이죠. 저는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인 한 명이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에 태운 거예요. 그걸 한국이 몰랐던 거죠. 그걸 태우고 가니까 이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배를 따라 배가 내려가는 그 방향을 따라 계속해서 강물을 따라 달려오는데요. 100리가 되는 길을 이 원숭이가 따로 백기를 따라온 곳이란 말이죠.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지랑 가까워지게 되니까 자기가 뛰어서 그 배 위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니까 있는 힘을 대 배 위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여러 토막으로 끊어져 있다. 그래. 단장의 아픔이 그런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거죠. 내장으로부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게 웬만큼 부모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 단장의 아픔, 자식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그 안전함으로 어떻게 구해보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왜 여러 번 반복되고 있을까요? 부르시는 겁니다. 단장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에게 잡혀지고 사단의 아가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의 긍휼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비로움,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어떤 기쁨이 들어요. 야, 이제 드디어 나는 살았네. 이럴 때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노예가 됐어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고 나로 하여금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포로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구해줬어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물론 뭐 나를 구해준 분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은혜도 은혜지만 너무나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큰 거란 말이죠. 이 말의 의미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그 은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저절로 원래대로 가요. 원래대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믿음 없이 결국에는 지옥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게 애초에 정해진 운명, 타락한 이후에 인생에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런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길이 함께했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고 더 나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랍고 위대한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어진 이 가능성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귀하지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하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 이제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속에서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찬양하며 고백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이 사실이 내게는 놀랍고 위대한 가능성이니 우리는 이 가능성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가능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만들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잖아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64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란 말이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단 말이죠. 토기장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토기를 만들어요. 도자기도 만들고 요강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만들고 싶은 것,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하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더라고요. 봤습니다. 저는 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걸 깨트려, 그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혹시나 잘못 팔려서 자기의 명성과 이름에 목절하게 될까봐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작품만 내놓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그 도자기를 굽는 분들 보기에 온갖 정성을 다해요. 구웠다가 마음에 안 드는 흠이 있거나 약점이 있거나 가치가 떨어지거나 상품성이 없을 때에 예술적인 가치가 그만큼 미달되게 되면 과감하게 오랜 시간을 들었던 정성도 다 깨뜨려서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토기장의 권한이고 능력인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본단 말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빚어가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야고보서, 요즘에 새벽에 야고보서를 보는데요.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능력이며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있으라 하니까 천지만물이 만들어져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만들어지고 생겨나게 돼요. 생사 화복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달려있더란 말이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죽어서 장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좀 죽어 집에 다 장례를 막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일어나라. 회당장 야율의 딸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면 가슴 벅찬 감동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뻤을 것이고 그 집안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위대함에 얼마나 감탄했을 것이겠습니까? 죽어서 관을 메고 매장하러 가는 그런 장례 행렬입니다. 멈추라 그랬어. 멈추라 그랬어. 그리고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그랬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렇게 벌떡 일어나서 장례 행렬이 멈추고 되돌아가는 기적이 만들어지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단한 가슴 벅찬 그 장면입니까? 이미 죽어서 오래됐습니다.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셨죠. 죽어서 장례 치러가지고 4일이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 시신이 된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무덤 속에서, 굴 속에서, 이스라엘은 굴이니 굴 속에서 배로 동인채 살아나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 눈을 보게 만들었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벌떡 일어납니다. 한센불수된 사람에게 다시 움직이라고 하니까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죠. 듣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것이 말씀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표현하게 돼 있어. 우리는 계속 빚어지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정말 천사처럼 살지 못하고 정말 세속적으로 살아요. 욕심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도 솔직히 내부에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죠.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안 버리시거든요. 여전히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가능성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들어요. 들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 성령께서 받아들여지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임하시느냐?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마음속에 믿어지게 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이 그냥 믿어집니까? 증거도 없이 믿어지진 않거든. 믿어지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죠. 그 증거를 누가 만들어 주시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죠. 그때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주변을 거닐었던 바로 그 예수님, 호수를 거르셨던 바로 그 예수님, 병자를 고쳤던 바로 그 예수님, 벳세다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한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목격했냐 그 말이죠. 까마득한 옛날 구릿짝 이야기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금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사건, 그분의 현장이 내 가슴속에 믿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오래전 옛날 이야기인데 생생하게 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때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고 믿게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가능성이 되는 거란 말이죠. 불가능한 조건에 우리의 조건이 뭐 대단합니까?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맡을 만한 직분자의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실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쓰임 받게 만들어주시고 직분 받은 사람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어떤 조건답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여. 저게 사람 되겠어.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니까요.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능성은 우리의 중심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중심에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주님께 붙어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자꾸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능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현실, 실력, 능력, 우리 모든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되고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사실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실력도 능력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가능성의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가능성의 존재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꾸준히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즐거이, 우리가 억지로 아닌 즐거이 순종하게 하시고 즐거이 따르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예수와 함께 신앙,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